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7월 18일자 본문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함께 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는지 주의 말씀 속에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생각의 방향이 있다면 언제나 위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높은 자리 곧 승진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요. 또한 그곳에 있을 때는 또한 내가 일한 대로 높은 연봉을 받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는 높은 학벌을, 내가 거주할 집을 찾을 때에는 높은 층수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이고 삶에 방향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요, 여러분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만남을 이어가는 자리에서도요 어떤 자리가 있어요? 상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분명 아무런 특별한 자리가 눈에 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앉은 자리에서 상석은 어느 쪽이래요? 문에서 가장 먼 자리가요 상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은 순간조차도 사람들의 본심, 이 본능 속에서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각인시키고 어떻게 살아도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요 늘 더 높아지는 삶을 모두가 꿈꿉니다.
주변을 살피며 내가 과연 더 나은 삶인가, 더 높은 자리인가, 더 높은 위치에 거하고 있는가.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더 높은 자리와 위치와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정확하게 지혜로 선포합니다. 누가 높아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말씀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이신 그들의 온 우주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셔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히 지켜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온데간데 없이 다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사모하며 살아갈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사람이 높이 살고자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기 좋은 시대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자신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끝내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신들의 삶에 은금이, 보화가, 말이, 병거가 다 가득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풍족한 겁니다. 너무 풍족해서 이제는 배부르고 그 누구도 나를 쉽게 넘보지 못할 만큼 힘이 있는 나라, 가진 것 많아서 풍족해진 나라가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풍족해졌고 그래서 높아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영적인 원리 하나가 우리에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와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고 내 영성이 깨어 있을 때는 항상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자가 없고 내 인생이 나아질 턱이 없으며 내 힘으로는 이리로 저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삶에 있을 때는요,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감사였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요, 너무 짧은 겁니다. 기도 응답되고 삶이 살아날 만하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간구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더 이상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어떤 때라고요? 영적 위기인 때인 거예요. 풍족해졌더니, 자신들의 삶이 높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이 들어 그들을 세상 열방 가운데 세워주셨더니 이제는요, 높아진 자신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저녁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때로는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일이 없을 때, 그래서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다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끔 목회자로서요, 참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맞을까? 아니면 정녕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셔야 할까? 그것을요, 함께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이제 기도할 일 없는 것처럼 두 발 뻗고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이 너무 평온해서, 내 삶이 풍족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깊은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감사와 기도의 이유가 날마다 확실하게 있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방하거나 대화하거나 또한 그렇게 상담하다가요, 종종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로는 조금 내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단번에 꺼내기 부끄러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종종 이런 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큰 기도 제목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듣잖아요. 제 마음이요 서늘해져요. 왜요?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내 삶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혹여 그 마음에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 그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인생도 내 자녀들도 그렇게 잘 살아있다 보니까 큰 문제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 마음이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거늘 그 은혜가 부어진 후에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는 너무 기쁘고 풍족하고 아름답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높아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이유가 그들의 풍족함이 되었더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설령 우리의 마음이 삶이 가난할지라도, 그 심령 가난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평생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평온하고 배부른 날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날에도 하나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풍족함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에요? 풍족하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우쭐 그 어둠과 죄의 속성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내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루 이틀은 거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하루 이틀 멀리 하다 보니 내 삶의 한참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게 된다면, 오늘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에 위치해 계시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묻는 이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예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영적인 진정한 겸손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요, 오늘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한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 살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가장 또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그 배경이 2절 말씀에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시온산이 이 여호와의 산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저 그렇게 넘겨짚지만 이 2절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과연 이 지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시온산은요, 절대 다른 산과 비교해서 높은 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찾아 방문하여서 예루살렘에 한번 같이 입성하여 올라가 보면 그 예루살렘은요, 그저 작은 언덕 같을 뿐이에요. 그러니 조금 멀리에 있는 저 산, 또 저 높이 오른 헤르몬산, 이 비롯한 여러 산들과 비교한다면 절대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저 작은 언덕 같을 뿐인 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온산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높지 않은 예루살렘,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시온산이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우뚝 가장 높은 산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낮은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한 그 낮은 시온산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크고 힘 있는 나라의 강력한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무슨 뛰어남이, 강력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낮은 시온산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높이 우뚝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 작은 시온산이 가장 힘있고 영광스러우며 존귀한 산 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올라야 한다,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하여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어떠할지는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있지 않으면 결코 높아질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높은 곳을 원하고 바랄지라도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인생 한편뿐일요, 오직 주님이 임재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바랄 이 영적 원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묻게 된다면, 마치 그 작은 시온산이 세계 열방의 가장 큰 산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면,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재능과 노력과 가진 소유와 은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나는 한 줌의 흙일 뿐이라고, 나는 인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연한 그 의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때문에 높아지는 시온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높아지는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며 주님이 친히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산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산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작고 낮은 시온산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강줄기가 시작된 놀라운 은혜의 장소요,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계심을 정말 의지하고 인정하며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은 날에는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꿈꾸면 다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꿈꾸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있기를 원하는 믿음이 또 더불어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진정한 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높아지는 인생, 그 하나님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사람이 꿈꿀 수 없는 일인데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참 은혜되지만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요? 오늘은 풍족했고 오늘은 평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들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머지않아 세계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아수르에게 크게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한껏 우쭐하며 내가 쳐들어오면 내 가진 힘으로 막아보며 그렇게 칼로, 활로, 가진 모든 병거들로 그 힘을 자랑하며 굳건히 내 가진 군사력으로 지켜보겠다 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곧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허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떠며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지를 그렇게 떨며 전쟁을 준비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날 그것을 다시 두드려 펴서 무엇을 한다고요? 농기구 만든다고요. 그래서 평화롭게 다시 농사 지으며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시게 하실 때에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마치 이 시대와 전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힘 있는 나라는요,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눌러요.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제압할 때 무엇으로 해요? 더 강력한 무기로 제압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절대 그 평화가 지속되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는요, 그 평화가 오래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그 평화는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며 그 임재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무기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더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평화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끊임없이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가,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 우위를 자랑하며 누가 더 높이 있는가를 그렇게 크게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를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교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없을지라도 온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임재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무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담기 원합니다. 자, 그렇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2장에서요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가 있다면, 이 장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다면 11절에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17절에도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십시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요 어디에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로 늘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칭찬하며 그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루, 이틀, 이 한 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았음을 혹시 내 삶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없이도 내 가진 지혜와 내 가진 힘과 내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저 아무런 하나님 의식 없이도 살아가고 있었음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동일한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요.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그 원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확인되었을까요? 우리는 늘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전혀 다르게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이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높아지는 진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닿으면 우리의 삶은 사라지니까요. 도무지 높아질 수도 없고 높아지려고 해봤자 그것이 결코 높은 인생 될 수 없지만 우리를 정말 높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낮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높은 보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높이 올라가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였어요. 낮은 산 시온산이 세상 온 산들보다 높을 수 있는 이유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더라면 절대 높을 수 없는 시온산 같은 낮은 인생인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신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진정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계신 십자가로 우리는 늘 겸손히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방향이 높이 사람들보다 높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게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게 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자랑 삼고 기대하며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뿐인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십자가를 따르기로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면 감사하겠죠. 고학력이요, 네, 자랑할 만 일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 학교 졸업하면 정말 그 자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좋은 연봉 받아요, 그 연봉 받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자랑될까요? 그렇게 퇴직하고 나면 여전히 그것이 자랑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 삼고자 하는 그 모든 높은 자리는 돌아보니 아무런 자랑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면,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정말 높아질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때 저 여러분들을 능히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들이요, 이 여름에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말씀 배우는 주제가요, 드림스타예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어떤 인생이에요? 스스로 그 높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오르겠다고 마음 먹고 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말씀으로 더 깊은 어둠과 영적인 침체로 나아가는 줄 알았으나 끝내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한 인생이 요셉이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주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 살아낸다, 은혜로 나를 살려내신다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그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에도요, 때로는 가정의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과 여러 문제들로 때로는 어려움과 눈물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자랑하는 은금, 보화, 말과 병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찬양하고요,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되 우리를 위하여 그 작고 낮은 내 삶의 작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내 인생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작은 일상,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내 삶에 주님 도우심 없이는, 주님 함께 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이며 이것이 나의 갈망이며 이것이 나의 목마름입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간절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